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부터 부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재림, 천년왕국, 부활, 생명체,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일까요? 함께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요한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 안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로마가 통치하던 이전 하늘과 땅은 사라졌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거룩한 곳, 거룩한 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하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절,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신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도록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들의 나열을 좀 보십시오. 죽음, 슬픔, 울부짖음, 고통.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아픔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아픔을 다 씻어주고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 예루살렘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위로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무엇을 새롭게 하십니까?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목마른 자들에게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만큼 새로움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목마른 자들이나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목마른 자가 됩니다. 그들이 받는 복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란 말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반대로 8절 말씀에 보면 비급한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정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마술장이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장이들은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첫째 사망은 믿는 자들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나서 주님께 심판받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분명히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 목마른 자들에게는 생명수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삶이 막혀 있을 때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9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나옵니다. 7 대접의 재앙을 내린 천사 하나가 요한을 데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외관은
어떨까요?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12문이 있고 문 위에는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1절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12주춧돌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예루살렘은 정입방경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높이, 가로, 세로,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정입방형, 다시 말하면 정육면체고요. 그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모두가 같은 정입방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예루살렘은 인간에게는 가장 완벽한 곳이라는 것을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 예루살렘은 가로, 높이, 세로가 모두가 같다는 것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거하기에 완전한 곳,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선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성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미지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22절부터 25절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성전 등불도, 밤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고 그분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등불도 없고 밤이 없다는 말은 어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전도 등불도 밤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과 못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만국과 땅의 왕들이 들어갑니다.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국적과 인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국과 땅의 왕들이 들어간다는 말은 이들은 분명히 주님께 회개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속된 것들,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짓과 기만과 가증한 짓들로 짐승에게 절을 하거나 절을 하게 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하여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준비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 그 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겁니다. 이 땅에서는 목이 말랐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우리를 목이 마르지 않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새 예루살렘,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조금 목마르게 살지만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소망을 갖고 여러분 주님께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 것들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목마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저희들 꼭 되어서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성도님 모두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가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추옥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1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